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가인이 이제 범죄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그 죄성이 그 속에 있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이 가인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살인과 이제 거짓말이 여기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살인과 거짓말,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그에게서 지금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아벨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피를 갖다가 땅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받아가지고 땅에서 핏소리가 하나님한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흙이 있는 땅 요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육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도 육적 재질로 되어가지고 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계, 하나님의 세계하고 육적 세계가 다 연결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죄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다 알려지게 돼버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땅이 여기서 피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 땅이 피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한테 이 보고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벨을 죽인 가인은 땅으로부터 땅이 아벨한테 저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리인데요. 이게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본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영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영적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범죄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이제 열렸느냐면은 죄에 대해서 열리게 됐고, 그가 죄를 범하자 땅은 본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새롭게 죄를 범한 이 사람들하고 이 땅은 이게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땅이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본래 만들어진 것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이라는 것은요, 누구하고 가장 잘 어울리느냐 하면은 본래 만들어진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본래가 이렇게 어울리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어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를 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땅은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가인처럼 죄를 범해버려,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렇게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땅은 상극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내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땅이 효력을, 사람이 거기 땅 위에서 살아가려면은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효력 발생을 해야 되는데 땅이 이 사람한테 효력을 주지를 않아요. 땅이 이 사람한테 효력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땅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피하는 자가 돼버린다. 이런 도망하는 자가 되는데 왜 도망하는 자가 되는가? 땅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땅에서 막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밭을 갈아도 땅에서 농사하게 되면 그 농사가 너한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땅은 이 사람한테는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한테는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게 꼭 땅만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본래 만들어진 땅의 목적이 땅의 목적하고 사람이 이게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발생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자기가 죄벌이 있다는 걸 알죠. 죄벌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해서 이제 땅에서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범죄한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이 범죄한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버렸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 이제 셋의 계통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땅이 저주를 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비록 그 속에 원죄가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제사를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하고 뭘 해야 되는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해라.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만 거기 땅이 그에게 저주를 내지 아니한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유리하는 자가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죄가 있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이때는 이제 제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이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주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땅이 저주를 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계통들의 사람들의 그룹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계통의 그룹이 하나 생겨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라진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은 이게 조금 있다가 보면은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요. 에덴의 동쪽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말해요. 지면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인이 제사에 실패를 했어요. 제사에 실패를 해가지고 실패한 상태에서 자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쫓겨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되는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낯을 이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최고의 저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는 어떠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들 못 알아듣는 것.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알아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을 교제를 하는데 여기 쭉 이게 셋이 에노스 놓고 에노스가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야렛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에녹 시대에 가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멀리 떨쳐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통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외적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땅과 상극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가 이 동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가 되는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하는 거죠. 죄가 시키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게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가게 되면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이 동네입니다. 이쪽 계통의 동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땅이 그에게 저주를 내는, 그래서 뭔가 효력 발생이, 땅에서 뭘 해도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통이 잠시 없어지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어떻게 출생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출생을 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출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도 태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삭은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요, 사라는 그때에 나이 91살이 되어가지고 경수가 다 끊겨버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동침을 해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실상은 하늘로부터 나온 말씀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곱도 이게 리브가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가지고 나온 약속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쭉 계보를 내려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들이 계보를 내려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육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 없는 자의 남편 없는 자의 아들이 남편 있는 자의 아들보다 더 많음이니라 하는 것은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놓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를 얘기합니까? 영적 아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말씀으로 낳는 이런 사람들의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땅의 효력 발생, 땅이 그들에게 효력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땅이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람이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죽음의 두려움으로 다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다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한번 잊어보려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문화를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실제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여기 있는 땅들이 이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본래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 아담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땅이 이 사람들을 막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지나가잖아요. 이 땅이 신령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 땅을 지나가잖아요. 가인이 있는 땅을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가인이 있는 땅을 지나가면 그 땅이 신령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땅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컵, 이런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손을 갖다가 대버리면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가 물리적인 것이지만은 바울이 앞치마를 입고 있으면은 그 앞치마가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신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은 그 병든 자의 하늘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손수건을 갖다 얹어요. 하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모르는가? 이게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은 언제나 나는 내 속에 옛사람인 나가 있고 속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요거 생각하지 아니고 요것을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요게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요 옛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꾸 옛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속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면 알아서 말씀이 다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 6바퀴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요, 여호수아가 힘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무찔렀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게 되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인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설치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늘의 말을 알아듣고 하늘의 말을 알아들으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지는 않으면서 죽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교회에서도 제발 교회에서 일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 일하면 다 망치는데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 좀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30분 40분 50분 본문 좀 읽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믿은 대로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세계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신령함이 그냥 나는 그냥 가 있는데 신령함이 쫙 번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예수가 믿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 요사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은요. 자,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이 흙이 되었는데 그런데 흙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의 육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인처럼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져 버리면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는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되어버리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흙이에요. 이런 흙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것은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네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은즉 너는 배로 기어댕기라. 땅으로 기어댕기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절대 못 떨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하늘에 절대 못 올라간다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요만큼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뱀한테 내려진 저주. 그런 다음에 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으로 댕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흙을 먹는다는 겁니까? 뱀이 여기 있는 땅에 있는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 먹어요. 뱀은 다른 무슨 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먹죠. 이게 동물 먹죠.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흙을 먹는다? 마귀가 흙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흙으로 바뀐 이 사람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돼버리면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서로 죽이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죽여라 싸워라. 그래서 온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들의 삶이에요. 흙들의 삶은 이 흙을 누가 먹느냐면은 마귀가 먹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양식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두 사람을 전쟁 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지의 양식이기 때문에 지 양식 먹으려고 두 나라를 전쟁시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밥은 뭐가 되느냐면 흙이니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요. 가인처럼 되어버리면은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밥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그 밥은 바로 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기서 우리들의 밥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 음식들이 틀린 거예요. 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들이 막 신령하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직장의 신령함이 쫙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쪽에 들어가게 된다, 그쪽에 있는 곳이 다 신령하게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똑바로 하시라. 예수 믿는 게 정말 허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한 사람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하나의 나라라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이게 하늘입니다. 내가 하늘이에요. 각자가 다 하늘이에요. 이 작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이 하늘, 신령한 하늘. 하늘이 가는 곳에는 신령함이 언제나 따라 붙는 것이고요. 땅이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이 가인이 여기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이 죽임을 면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지고 죽임을 면하게 하는데 요 표에도요, 표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는 세 종류의 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표는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할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를 주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다 하는 그런 표를 딱 주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사람의 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인한테 준 표예요. 가인한테 준 표는 자, 가인이 범죄를 했지만 가인이 여기 있는 사람을 죽였지만 이 사람이 가인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갖다가 사람이 묻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누가 나의 가족을 해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원수 갚는 법을 사람한테 주지 아니하는 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이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했다 그러죠.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 사람 다 하나님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가인을 그렇게 죽게 되면은 그는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표를 받아서 네가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네가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가인아, 네가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와라. 돌아와라 하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마귀가 세상의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걸 짐승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어떤 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하게 되면은 7머리 10뿔이다. 짐승하게 되면은 국가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왕들을 얘기한다든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머리라는 것은 7왕이고 뿔이 10개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은 바로 마귀다. 그래서 국가의 뒤에는, 세상 권력의 뒤에는 언제나 마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짐승을 대표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 여기 전부 다 속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기 다 속한 거예요. 가라지, 여기 다 속한 겁니다. 이게. 얘네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천지라고 하는 이단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이게. 그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게. 그래, 절대 저 하늘로 못 가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다.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한테 인친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한테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들을 만나야만이,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인침을 받은 우리들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에는 이런 표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사람들하고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갈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제사를 잘 성공시키는 사람들, 최고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최고의 제사 아닙니까? 하늘 제사, 하늘나라 성전에서 펼쳐지는 제사. 그 제사는 사람의 죄를 싹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늘이라고 해요. 내가 하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에는 그 하늘이 막 퍼지기 시작하고 신령함이 막 퍼져가지고 생명이 막 창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이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하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정말 저도 생각지 않았었던 엄청나게 새로운 말씀들,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런 말씀,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바로 이렇게 해서 흙을 먹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신령함이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제사를 성공시킨 우리들, 최고의 제사를 성공시킨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하늘이 퍼지고, 물질까지도 신령하게 되어져 버리는, 땅이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